오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다림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일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특송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의 시작이 가사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선율이 아름다워가지고 막 심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찬양을요, 가사를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봐요. 말씀, 제가 믿음을, 신앙이 연약했을 때 찬양으로 신앙을 배운 적도 있어요. 그만큼 찬양에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그 물음을 하고서 현실적인 모순에 딱 막히죠.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물음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도 저 물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이 물음은 우리의 물음이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아직까지는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죽은 후에만 천국이고 죽은 후에만 지옥이라고 잘못 가르쳤던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다미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끝난다, 주님이 오신다,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막 취재를 했어요. KBS, MBC 막 이런 공영방송에서도요. 진짜 휴거가 일어날까 하고 막 사람들이,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주도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요,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날이 딱 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방이 막 절로 날아가니까 나방이 승천한다 그러면서 막 거기 막 몰려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은요, 그 휴거한다고 했던 날 1시간 전에 이미 밥 먹고 잠들었어요,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선동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파고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나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다.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말이죠, 그죠? 가장 충만할 때, 가장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이 오시면. 근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라라는 개념이 뭡니까?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셨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베드로가 막을 때에도 아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걸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 죽으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 티켓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던 그 장벽이 무너져 사라지는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것이 바로 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지는구나. 지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가는 게 지옥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그 상태, 이미 그 상태는 지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을 향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던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언제가 지옥 같았냐고 다윗에게 물어보면 언제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나 말씀에 거역해서 밧세바를 범했던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지옥이었어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짓지 않는다,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이것으로 될까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잘못하지 않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란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인 거예요. 그 축약된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침노하는 사람들, 침범하려고 무진 애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라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요, 가만히 주님 언제 오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까? 이게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사모함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 이끄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도우신다고 얘기하겠어요? 도우시는 영이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걸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이거 됐다 싶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 이 깊은 곳에서, 심령에서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종의 삶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죠 저거죠 막 했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아볼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시대에 성령을 알지 못했죠.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 그것을 아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 이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가 뭐냐 이거예요. 불과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편재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쓰신 방편이 뭐냐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대신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 죄를 이 제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사해졌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단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불로 임한 죄 씻음의 세례인 거예요. 제물이 불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포함한 또는 성막,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 성전은요,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제단, 성막,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됐죠? 제물이 실체가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요, 바로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새로운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두에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불과 성령으로 주신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면 딱 못 떠올리죠. 오순절의 사건을 떠올리거나 성령 하면 은사,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은사는 수단이에요, 수단.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성령 사역의 본질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사역의 본질은 열매에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나는 성령 받았어, 아무리 내가 방언을 떠들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하시합니까? 꽹가리. 그건 기억나시죠? 울리는 꽹가리 같다. 야, 소리만 요란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요약하면 증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며 열심히 스피커 노릇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떠들어대는데 정말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가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인 우리, 성전인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본질이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본질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구약에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교회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구석구석에 지극히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본질이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로마에 살았던 그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의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을, 이 큰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걸 보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나타나셨던 방편이었던 거죠. 교회 예배당마다 성령을 외칩니다. 찬양으로 성령을 외치고 말씀으로 성령을 외칩니다.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의 사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은사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건물은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기술들은 더 화려해지고 하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말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동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실리 페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실리 페로프.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수도원의 식당.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수도원의 식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곳은요, 수도원의 정통이라고 자부했던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들이요,
성스러운 옷을 입고 경건한 옷을 입고요,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굉장한 문제들이 발견돼요. 첫 번째는요, 그 시중 드는 사람을요 막 혼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 옆에는 탐욕스럽게 먹을 것을 취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 아래는 술에 취해 있는 성직자도 있고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불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성직자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이 끝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여인과 아이에게 눈을 주고 있는, 눈길을 주고 있는 성직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것을,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그 손끝, 펼쳐진 그 손끝과 눈을 따라가면요,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불의한 성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가난하고 헐벗은 여인과 아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이 아무리 수준 높은 성령론을 설교하고 남다른 성령의 은사를 과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의 본능하고는 굉장히 반하는 일들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본능에 역행해야 가능한 일들이죠. 내키지 않는 일들이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그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담으로 주어진 성령의 도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는요, 성령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니?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그 역사를 드러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온 거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오늘 말씀으로 찾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구두 수선공인 마르틴이었어요. 마르틴. 그는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잃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겪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아내와 아이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래서 마르틴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대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만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마르틴에게 한 순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마르틴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신약 성서를 읽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계속 앉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르틴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마르틴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다음 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 날 내가 너를 찾아갈게. 마르틴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 하면서 다음 날 나를 찾아오신다. 기대했습니다. 마르틴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성경 속에서 보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건가? 기대를 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상이죠. 구두 만드는 일.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늙은 청소부가 보입니다. 헐벗은 늙은 청소부. 추운 겨울 날씨에 그렇게 일을 수고하는 사람을 보니 마음이 쓰여서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대접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창밖에 가난한 여인, 헐벗은 여인, 한 아이를 품고 추운 겨울날 외투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삶의 고통을 들어주고 나중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투까지 덮어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창밖에 다시 보니 사과를 자판으로 파는 그곳에 어떤 아이가 사과를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한테 들켜가지고 둘이서 막 치닥거려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것을 본 마르틴이 신발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냐.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는 와중에 그 아주머니가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이 아이도 상황을 듣게 되고요. 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오늘 이상하다. 정신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갔겠죠. 그래서 다시 펼쳐져 있던 성경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처음에 만났던 그 청소부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바로 나였다. 그게 바로 나였다. 가난한 아기 엄마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바로 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와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바로 나였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졌을 때 그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런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마르틴은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정말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신이 그분을 올바르게 맞이했다는 사실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난주 특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아이들이 물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 아이들의 물음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